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씻어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나은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마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에게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연달아 나옵니다. 첫째 단락엔 어떤 것이 나옵니까? 악한 귀신 이야기죠. 그 성경에서 또 악한 귀신이 주어로 사용되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 굉장히 특별한 강조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악한 귀신이 아마도 쫓겨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이 악한 귀신은 실체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찾아다니잖아요. 찾아다니더니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봤더니 자신이 나온 사람이 어떤가 봤더니 이 사람이 또 들어갈 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경험이 있잖아요. 얼마나 쉽겠어요? 그랬더니 뭐라 얘기하는 겁니까? 딱 그 걸로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또 와보니까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봤더니 집이 비어있고 또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도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야 여기 더 좋아졌네 그러면서 그냥 잠깐 대청소 기간 나온 거네 하면서 딱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서 생각해 보니까 이대로 있다 또 쫓겨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7명을, 그 7이라는 숫자가 아주 강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그 악한 귀신들을 데려와서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래 이 악한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은요, 사람이 귀신이 들릴 때는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컨트롤이 없어질 때입니다. 내 삶에 대한 것,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각에 대한 컨트롤을 어떤 충격이나 아니면 때로는 뭐 약물이나 아니면 또 알코올이나 아니면 너무 자기 몰입이나 아니면 어떤 주변의 큰 일들로 인해서 충격이나 아니면 중독되어졌을 때 아니면 너무 약해져 있을 때는 자기 자아를 빼앗겨 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 보면 마음은 안 그랬는데 뭐 생각은 안 그랬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 뭐 어떤 상황이든 그렇게 해서 통제를 잃어버리면 이 자신이 아니라 어떤 다른 세력에 의해서 자신이 좌지우지가 돼버리는 것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면 현대에 이르러서는요, 이 악한 귀신이 여러 모양으로 나옵니다. 때로는 알코올, 때로는 지나친 주식, 때로는 삶을 송두리째 아주 그냥 던져버린 뭐 비트코인에 대한 중독, 또는 탐욕, 또는 때로는요 뭐 때로는 뭐 돈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뭐 명예욕도 될 수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잠시 치료를 받았지만 그 자신 안이 깨끗하게 주도되어지고 뭔가 꽉 차 있지 아니하면 그 귀신은 다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뭐 전염병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내가 상태를 분명하게 인지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한 2주 걸쳐서 쭉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주일 말씀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환자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수술을 이렇게 했는데요. 수술을 받을 때 의사분이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식 수술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삶의 환경 지금부터는 관리하고 케어하지 아니하면 이거 하나마나 소용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습니다. 근데 가끔 저도요 그걸 까먹어요. 아픈 증상이 없어지니까 자꾸 까먹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해진다라는 것은요, 무엇인가 질병으로부터 안 좋은 일로부터 건강해진다라는 것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요, 거기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새로워진다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맞게끔 그것을 잘 관리하고 습관도 바꾸고 새로운 삶의 모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 출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악한 귀신으로부터 치료받은 사람, 이 사람이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어요. 자신을 채워놓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이 강화되지 못한 채 이제는 이 7귀신, 8 귀신이 들어와서 판을 치도록 내어버릴 수 없는, 뭔가 내면은 잘 정리가 돼 있었지만 스스로의 자아는 준비되지 못하면 이 상태
상태 되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요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막으셨다라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바꿔내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을 닮아서 더 강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마음과 성품으로서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혼이 바뀌었으니 습관이 바뀌고 그 습관이 바뀌었으니 삶이 바뀌는 것이고요. 그 삶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어지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 될 것입니다. 귀찮으시다고요? 귀찮은 것보다 죽는 것보다 귀찮은 게 더 낫잖아요. 우리 영혼이 다른 것에 종속되어 있는 거 뺏기는 것보다 내 영혼이 온전한 것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 귀찮음을요 조금 접어두고요 조금 더 온전한 마음과 조금 더 온전한 신앙과 성숙한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요 두 번째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쭉 사람들에게 얘기하니까 눈치 빠른 유대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이미 이거 알아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얘기합니다. 마침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과 좀 말하려고 와 있었거든요. 이제 이 40절에 딱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저기에 선생님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 뭐 건강해져라 이런 얘기 하기 전에 당신은 그럴 만한 자격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신 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노동자 아들 아니냐? 무식한 집안 출신 아니냐? 저기 당신의 수준을 보여주는 그 가족들이 저기 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보아라.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예수님이 따끔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말씀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저는 그 앞에 악한 귀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고침받고 치료되었다라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이 성숙되어지지 아니하면 온전해지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꽉 무엇인가 채워야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어지는 말씀은 그 노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를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천이 따라가지 않는 삶은 내면 속에 깨달음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잘 아는데 실천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사람을 오히려 괴롭히는 새로운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교회가 더 새로워진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세상이 전염병으로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할 일들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을 너무 여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제 자신부터도 그랬습니다. 제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다른 분들에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약도 못 나눠드리고 약을 구하러 다니지도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 몸을 내가 왜 잘 건강하게 만들어 놓지 못해서 몸에 면역력이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삶이 되었을까?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요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잖아요. 그 응답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구체적입니다. 저는 제가 가끔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꼭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양과 성전 기구의 모양을 다 만들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걸 펼쳐내지 못합니다. 그것을 구체화해 내지 못할 때 이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모든 선지술에 능했던 이 오홀리압과 브살렐은요, 그것을 어떤 재료를 쓰면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떤 공정을 거쳐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만들어낼지를요 알고서 백성을 인도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그 깨달은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구체적인 삶의 실천으로 바꾸어서 세상을 살리는 길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상황에서요,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거 갖고 논하는 이 좀 유치한 노름 벗어나서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간에 주셨던 은혜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협력해서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살리고 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실천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요, 윤동주 시인이 정말 서시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러한 어떤 양심과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우리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맡겨주신 분량에 합당하게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그 내면의 주도권을, 그 영혼을 온전하고 성숙하게 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는 정말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된 존재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상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은 어떠한 곤경도,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질병도 감히 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성품 안에 꽉 차오르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은총과 그 은혜와 성령의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큰 놀라운 능력과 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천하는 그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